우리 사랑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사랑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바라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님과 함께 이 사랑 끝까지 지키며 우리 함께 나눠가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바라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바라봐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님과 함께 이 사랑 끝까지 지키며 우리 함께 나눠가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바라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만 예수님만 바라봐요.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 되시네. 주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되시네. 우리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우리 모두 기뻐하며 춤추리. 우리 모두 그 사랑 나누며 우리 모두 기뻐하며 춤추리. 라랄라 아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아담이라 부르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어요. 난 혼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짝이 없어서 슬펐어요. 동물들은 모두 짝이 있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게요. 아담, 당신은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했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교제하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면서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저도 사실 많았어요.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은 적도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숨어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걸 먼저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큰 계획 속에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친분과 교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죄가 생겨나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도저히 가까워질 수가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다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일단 남자를 통해서 남자를 먼저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 짝이 있고 그런데 자기에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짝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남자 아담을 쉬게 할 때, 그 쉬게 했을 때 그 가운데서 갈비뼈 하나를 선택해서 여자를 태어나게 하죠. 그래서 남자에게는요, 남자는 이렇게 짝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허전해요. 왜냐하면 갈비뼈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아셨죠, 박광규 선생님? 네.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맞는 아직 짝이 없기 때문에 그 짝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다음은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로 이 두 글자 사람이라는 게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야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쉬셨습니다. 모든 창조 과정이 다 끝난 거죠. 다음요. 네. 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죠. 뜻하지 않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지금 너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할 때 같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요. 네, 다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우리 딱 주셨을 때 이 흙이었던,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었던 흙이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음요. 네, 드디어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죠. 다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창조된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주셨는데,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창조 권한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인간에 의해서 이 지구가 아름답게 계속될 줄로 알고 계셨죠. 네, 다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람을 통해 지으셔서 이 온 땅에 있는 동물들과 자연들을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구상의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서 지금 참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지구에 계속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우리 이 지구가 1도씨가 더 오르게 되면 우리 사람들 살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이 된다고 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담을 통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이름을 짓게 해주시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지요. 다음요. 그런 과정 중에서 아담은 열심히 이름을 짓고 다스리는 과정 중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됐죠. 외로움을 느끼게 됐죠. 외롭다. 점점점점. 다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와, 이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브라고 해도 맞고 하와라고 해도 맞습니다, 사실. 근데 보다 더 성경 원어적으로는 하와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짝을 만나게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또 아기를 주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조금도 틀림이 없이 이어지십니다. 다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주인으로 되시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와 엄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또 나중에 커서 또 대대로 이어지게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요. 조금 전에 들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조금도 틀림이 없으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더 세워주시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을 대대로 지키고 또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럼으로써 우리 사랑의 일부 친구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기도하게 하고 찬양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멋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또 2월달부터 방역 단계가 낮아지면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마음먹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문을 아직 안 된 친구들은 기도문을 빨리 작성해 주셔서 기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서로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양쪽에 오늘 오니까 이렇게 큰 것들이 보이죠? 현수막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사랑부, 사랑일부, 사랑이부가 되고, 또 우리 사랑이부는 기도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랑부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성훈이 생일이었고, 수빈이 다음 주 생일, 수빈아 생일 미리 축하해요. 네. 우리 수빈이가 아주 우리 사랑부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같이 건강하시고, 오늘 명절이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미리 시골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또 부모님들이랑 같이 시골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네, 다음부터는 더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는 우리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예쁜 손 기도 손을
첫째 손가락은 하나님 이름 부르고요. 둘째 손가락은 감사 기도 드려요. 셋째 손가락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넷째 손가락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섯째 손가락은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간절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사랑일부 사랑이부 모든 가족들의 마음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